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땅한 도리 6번째 시간으로 주일 성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가 마땅한 도리 시리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간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켰습니다. 토요일은 유대인들에게 매주 반복되는 안식일로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일요일이 새로운 시작으로 대체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새로운 창조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안식일이 일요일인 주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안식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부활로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주일이 되고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중요성은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5계명부터 7계명을 살펴보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물질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계명은, 즉 네 번째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세 부류의 계명을 엮어주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즉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재물 이 세 가지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재물과의 관계 또한 정립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네 번째 계명,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식일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먼저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은 엿새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날이라고 기록합니다.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사밧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쉬다 또는 중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식과 관련된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합니다. 반드시 쉬는 날, 그날을 안식일 하면서 쉬다 이 2번의 반복을 통해서 이날의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안식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계속 노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도 쉬고 화요일도 쉬고 수요일도 쉬고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일을 하다가 이 날에 모든 것을 중단하고 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쉼이 필요한가 하면은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3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여호와께로 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안식일은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니라 그날 하루 동안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향하여 그분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날, 그래서 그 날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식일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일을 끝낸 이후에 안식하신 날, 그날부터 안식일의 개념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본 것처럼 다른 모든 계명의 중심이 되는 그런 중요성이 있는 날입니다. 이러한 안식일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쉬는 날입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쉬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가 있는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켜야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는 2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고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주일 성수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일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을 잘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어떤 기념일을 잘 기억합니다. 날짜를 기억합니다. 뭔가를 기억합니다. 기억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날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소홀히 여기지 않으면서 우리의 몸이 기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더라도 몸이 기억해서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다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 기본 동작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기본 동작이 익숙해져서 그 다음 단계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합니다. 이때는 재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 동작을 계속 훈련합니다. 그리고 그 동작이 몸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도 우리의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일을 내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일 겁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갈등의 순간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오늘 주일을 성수하게 되면 이 재미있는 일을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마음이 재미있는 일로 이끌려 갑니다. 그런데 몸이 주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지, 오늘은 주일을 성수해야지 라면서 기억하는 것,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주일을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몸이 기억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억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백입니다. 삶 속에서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고백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삶의 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 속에서 고백하는 삶입니다.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해서 유명해진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대표였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영국 대표 선수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100m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입니다. 에릭 리들이 주일에 100m 경기가 열려서 나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 경기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을 하는가 하면은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위선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 리들은 굴하지 않고 200m 경기에 나가서 동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100m 선수는 절대로 나아가지 않는 400m 달리기에 나가서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땁니다. 나는 주일에 달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위선이다, 소매 끝에 신앙을 달고 다니면서 신앙이 있는 척하는 일종의 허영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일을 기억하며 그것을 삶 속에서 고백하며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주일을 기억해서 참된 안식의 의미를 지켜내기 위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했던 외침이었습니다. 나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라는 삶의 자리에서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일을 지키는지를 늘 외쳤던 사람입니다. 주일을 기억하면서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 외치는 고백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이 주일 성수를 위한 나의 다짐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외치고 또 외쳐져야지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흩어진 교회로 살아갈 때에 나에게 맡겨진 소명을 갖고서 내가 부름받은 대표 선수로서 그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외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질 때에 이 주일 성수가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 다짐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원론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은교회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도 앞으로도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점점 주일 성수가 어려워집니다. 주일 성수가 선택의 순간에서 예전에는 우선순위의 앞에 있었는데 이제는 우선순위에서 2등, 3등, 4등, 5등으로 점점점 밀려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농경사회에서는 주일 성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하지 말고 오늘은 하루 종일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또 함께 전도도 하고 그렇게 보내는 날입니다 하면은 그 시대에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고 또 그렇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주일에 일하지 말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 오후 늦게까지 드리고 그리고 함께 회의도 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어디서 그런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하냐면서 이 설득력이 점점 잃어가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여러 선택의 기준이 필요할 때에 예전에는 주일 성수가 앞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직장 선택을 합니다. 그때 기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과연 내가 근무하는 이 직장에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연봉이 좋고 고액 연봉이고 어떤 처우도 좋고 그런데 주일에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직장에 가지 않는 것이 예전에는 정답이었습니다. 요즘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에 그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다변화되는 가운데에서 변수가 많은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이 있습니다. 또 병원이 있습니다. 방송국이 있습니다. 신문사가 있습니다. 또 백화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매장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은 주일이라고 해서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병원이 주일에 다 문을 닫으면 주일에 아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곳에도 사람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곳에서도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일터가 주일에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해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한 장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살아가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백화점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에 근무하는 일터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외면을 한다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직업 영역은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직업을 갖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에 따라서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문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일날 취재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당장 사표를 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일이 계속 되어지는 일이 지금까지도 많아졌고 앞으로는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안식일은 예배와 안식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은
안식을 해야 되며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곳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서 이러한 일을 선택해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면 이에 대체되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통이기도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내가 그날 일어나는 일만큼 다른 날 하겠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 공동체에 와서 함께 교제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날 나 혼자 한다는 것, 이거는 외로운 자신과의 힘든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종으로 나아갈 때에는 주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크리스천들은 선교사와 같은 사명감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무장을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타 문화권으로 갈 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가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그곳에 가면은 많은 자율이 있습니다. 자율이 있는 만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많아집니다. 특히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을 가게 되면은 마음 놓고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갔을 때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한국 교회에서 떠나서 이렇게 20여 년 계시는데 자유롭고 좋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르는 얘기 하지 말라고,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뭐가 힘드신데요? 그랬더니 한국 교회에 있으면 오라는 날 가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라는 날 가서 성경 공부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으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곳에서 그와 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율이 주어졌지만 달갑지 않은 자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자율이 점점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못하는 일을 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이 선교사처럼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택에 있어서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가 힘든 직업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운데서 또 주일 성수를 규칙적으로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직장의 문제로 주일 성수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선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터 선교사로 살아갈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일터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주일에 주일 성수를 못하고 일하는 만큼 그 주일에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중에 쉬는 날이 있으면 그 쉬는 날에 주일과 같이 안식과 예배의 시간을 갖겠다는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터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면 그러한 직업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활동 때문에 또 주일 성수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 성수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만 해도 주일 성수는 꼭 본교회에 와서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께서는 죽는 일이 아니면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꼭 교회에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요즘은 크리스천들이 너무 바쁩니다. 이 주일 성수하기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주일에 바쁩니다. 레저 활동도 있고요, 다양한 가족 모임도 있고요, 또 여러 모임도 있고요, 또 요즘 주일에 결혼하는 결혼식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의 프로그램이 많아서 이 바쁜 주일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이 온라인 예배가 보급되는 가운데에 주일 성수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다소 줄었습니다. 감소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치 자랑하시는 것처럼 제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어서 이동하는 가운데에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이렇게 켜놓고 그 운전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금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 갈등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서는 신앙의 성장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주일 성수는 가장 우리가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서 주일 성수가 어려울 때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명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일과 함께 연휴가 됩니다. 그러면 고향을 찾습니다. 또는 어떤 다른 휴식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고향에 내려갔으면 고향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명절 분위기에 이렇게 따라서 자율 예배 휴무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향 교회를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휴가철에 주일이 포함돼서 휴가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휴가지 주변에 있는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농어촌 교회, 그런 교회 가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외국에 나갔을 때도 주일이 끼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검색을 해서 현지 교회가 있는지 그리고 한인 교회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허락이 안 된다면 숙소에서 조용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주일 소비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주일에 소비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다 보면 편의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주일 성수를 못하고 저래서 주일 성수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리적인 대안을 계속 찾다 보니까 이 편의주의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감 있게 주일 성수하는 곳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다는 핑계가 이제는 기회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더 핑계를 찾아서 주일 성수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찾아가려고 잘못된 합리화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게을리하게 되고 멀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로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겠노라고 경건한 삶을 살겠노라고 하지만 며칠 못 가서 이 일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의 중요성은 예배와 안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에 예배와 안식이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나만의 주일 성수를 위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일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예배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내가 몇 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일에 한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주일에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에 그냥 식사의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외식을 나갔더라도 그곳에서 식사하면서 짧게라도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한 주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가족과 함께 결단해 보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책임감을 갖고 주일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 것인지 나만의 주일 성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 성수라는 단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말, 그거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그거는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만 열거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주일 성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부정 명령문이 아닌 긍정 명령문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규정을 많이 만드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이 주일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 성수는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일이 갖고 있는 의미, 안식과 예배라는 것, 이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 주일을 지킬 수 없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임감 있게 그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는 가운데 주일 성수를 위한 문화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주일 성수가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삶 속에서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주일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가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안식일의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옵시고 그 말씀에 따라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